네, 최근에 함께 새벽마다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 때가 있다라는 이제 말씀도 있었잖아요. 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주일 오전 예배로는 마지막 예배로서 이렇게 끝날 것을 미리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더 열심히 했을 텐데라는 그런 후회가 남고, 방금 찬양대 찬양도 제가 큰 눈으로 바라봤는데 최대한 많은 것을 눈에 담기 위해서 큰 눈으로 모든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감사했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같이 보고 또 묵상하고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잠 잊지 못할 그런 감사의 고백입니다. 성탄이 좀 다가오고 있지요. 옆에 계신 분들과 좀 남았지만 한번 이렇게 미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각 부서마다 특히 교육부서들 연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주일이면은 찬양대가 칸타타를 준비한 듯한 그런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기 전 4주의 시간을 대림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앞선 두 번의 주일을 통해서 몇 번 우리가 함께 확인했지만,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오신 초림, 첫 번째 오셨던 그 오심을 기억하고 언젠가 반드시 오실, 세상 모두가 다 그거 그냥 판타지야, 아니야, 거짓말이야 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분명히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라고 하는 그 재림을 기대하는 신앙을 다지는 절기입니다. 오신 예수와 오실 예수 기억하고 기대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는 여러분, 그 사건이 2000년 전의 초림의 사건이든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재림이든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시기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으로의 오심이다. 몸으로의 오심입니다. 저도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뭐 군목으로 목회를 시작할 때에는 이 몸으로의 오심, 성육신, 어떤 모모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목회를 하면서 말씀 함께 나누면서 몸으로 오셨고 몸으로 죽으시고 몸으로 부활하신 그것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해가 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첫 구절을 보시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정말 중요한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은 그냥 앞서서, 그러니까 가장 먼저 말했기 때문에 서론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른 내용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이 1장의 주된 내용이고 요한복음 21장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기반으로 해서 갖추어진 사도신경이라든지,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하진 않지만 니케아 신경이라든지 그런 신경을 보면은 다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사건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몸이 되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성육신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정말 전율을 느끼곤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방문 틈에 개미들이 좀 살았습니다. 대전에 살다가 부여 촌동네 가니까 방문 그 나무 틈 사이에 시멘트 틈이 있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조그만한, 큰 개미가 아니라 조그만한 개미들이 살고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막 전이었으니까 그 개미들과 친해지고 싶은 그 어린아이 마음이 발동을 했는데, 어떻게 친해질까? 제가 그 시골 마을에 가보니까 새벽마다 이장님이 방송을 해요. 동네 사람들 하면서 오늘은 뭐가 있으니 회관에 모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방송을 크게 하더라고요. 이거면 되겠구나 싶어서 페트병 그 꼭대기를 제가 잘랐습니다. 자른 그 깔때기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깔때기 모양으로 그 틈에다가 제가 입술을 대고 이렇게 울리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개미들아 하면서 이야기를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얘네들과 내가 이렇게 소통이 될 것 같아서 어린아이 마음으로 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제가 아무리 깔때기를 가지고 크게 외쳐도 개미들이 저의 말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개미들과 친해지는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제가 뭐가 되는 겁니까? 개미가 되는 겁니다. 저를 개미로 보내시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네, 개미가 되면 제가 그들과 친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죠. 개미들과 아무리 친해지고 싶었어도 인간에서 곤충이 되면서까지 그들과 친해지고 싶었던 마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개미가 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개미가 돼요. 제가 개미가 되는 사건이 있을 텐데 그 사건보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더 큰 충격이고 파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은 어느 날 깨어났을 때 바퀴벌레로 바뀌는 게 나오는데요. 제가 진짜 개미가 되었어도요, 개미가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겠죠. 갑자기 목사님이 왜 다리 6개인 곤충이 된 거야? 화들짝 놀랄 텐데요. 근데 제가 개미가 되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에서 피조물로의 이동입니다. 피조물에서 피조물로 이동. 그런데 여러분, 성육신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로 바뀌고 이동하는 그런 큰 충격이고 파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우리는 분명하게 다져야 됩니다. 다지고 또 다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화의 기간은 끝나지 않지요. 칭의는 딱 한 번인데 성화, 죽을 때까지 거룩해지는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누가 묻는다면요, 예수입니다. 고백하면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남아 계신 게 아니라 그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신앙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몸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몸이 되셨는데요. 지난 11월 15일이었어요. 그때 서울 하늘에 갑자기 천둥이 내리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뉴스까지 나왔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큰 소리 때문에 전쟁 나는 줄 알았다라는 그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하나님께서 몸이 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사실 이 선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선포를 들었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반응은 갑자기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내리쳤을 때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는 화들짝 놀래야 돼요. 그 웅장하고 강력한 소리를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건 여러분 좀 잔잔한 소리가 아니에요. 뭐 고요한 어떤 식구가 아닙니다. 조용히 음미하기 좋은 그런 선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렁찬 천둥입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나 커서 듣지 못하는 너무나 강력한 소리예요. 인류 역사상 이런 파격적인 사건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어느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부활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사건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 왜냐하면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어려운 것은 부활보다도 성육신이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왜요?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고, 그리고 그 무한이 유한으로 축소되는 사건이 되어서 그 어린아이가 되고, 그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 조만한 말 밥통이에 누여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에게 더 어려운 것은 작아지는, 겸손해지는 그 성육신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요즘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비종교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추구하냐면 영적인 어떤 신비한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저랑 목사 단장님이 같은 세미나에 들어서 지난 수요일에 목사 단장님 한번 말씀하셨는데, 점을 그렇게 요즘 사람들이 본다고, 이렇게 이성적인 세대가 되는데 점을 많이 본대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50대, 60대가 점을 보는 것보다도 어느 세대가 제일 많이 보냐면 30대예요. 30대.
여기 30대 분 계시는데요. 30대 그다음 많은 게 20대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불안하다는 것이 원인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이 세대가 종교적인 것은 싫어하는데 신비로운 거, 어떤 영적인 체험 같은 거는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교회 나오는 것은 싫어해도 어떤 점을 통해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한번 띄워주실까요? SBNR, MBTI가 아닙니다.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긴 하나 종교적인 것. 날마다 때마다 규칙적으로 교회를 다니거나 이런 종교적인 것은 싫어하는데 나는 그냥 영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뉴에이지 어떤 문화도 발달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짜릿한 심미적인 영적인 체험을 추구합니다. 어떤 기도원에 가서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아니면 어떤 기도를 듣다가 받다가 아니면 어떤 은사를 체험한다거나 그런 신비한 경험을 추구해요. 괜찮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라면은 정말 값진 경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획기적인 영적인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보다 더 강력한 기적, 더 강력한 사건은 없습니다. 성육신이 가장 중요한 기적이죠. 영적인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있어요.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러니까 너무 심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너무 집착합니다. 자기만 바라봅니다. 자기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늘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굽어 있는 상태가 나르시시즘인데요. 이게 영성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나에게만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신비한 사건이 있기를 원해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기적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은요, 성경 말고 내게만 주어지는 좀 특별한 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오류가 예수님 시대로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뭘 구합니까? 표적이에요. 이미 주어진 것 말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들만, 나만 지금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색다른 짜릿한 경험을 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야, 너희들이 영적으로 예민하구나, 잘한다, 칭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어떤 세대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구나, 칭찬이 아니라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여러분, 그들은 알았어야 돼요. 그 표적을 구하는 그들은 알았어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요, 그들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몸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미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도저히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그토록 크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너무 똑같아서 세상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모를 정도로 너무나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 더 놀라운 표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육신 사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육신 사건부터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담지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고 경탄해야 돼요. 놀라야 되고요, 감탄해야 됩니다. 번개 맞은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감사하고 눈물 펑펑 쏟아야 됩니다. 그처럼 놀라운 은혜가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제가 볼 때 성육신 사건 앞에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 같아요.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놀라셔야 되고 눈물 펑펑 쏟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왜 놀라운 겁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약 한 30여 년 동안만 몸을 입으신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공생의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30여 년간 몸으로 살아오셨고, 그리고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몸으로 죽으셨고 또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내려놓고 몸 버리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고, 또 그 몸으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재림한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승천하신 모습, 몸으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이야기죠.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상태로, 2022년도 12월 11일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실까? 그러니까 몸을 버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할 성경적 근거가 없다라고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몸으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몸으로 재림을 하니 지금도 몸으로 존재할 거라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성경을 보면서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몸으로 태어나셨고, 몸으로 죽으셨고, 몸으로 부활하셨고, 몸으로 승천하시고, 또 몸으로 재림하신다라면, 지금 주님은, 그리스도는 이런 상태로 존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설교를 했었지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조금 자신이 없었던 것은, 왜냐? 성경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딱 명시된 구절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며칠 동안에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혹시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실제로 제가 몇 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스럽게도요, 그러다가 지난 주 중에 이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명시해주는 설명을 접하게 되는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가 거의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스터디 바이블 그 뒷면에 소논문, 신학자들이 써놓은 소논문이 몇 편이 있거든요. 그 스터디 바이블 안에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몇 문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동정녀 마리아가 한번 띄워주실까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부터 예수님의 신적 본성은 동일한 인물, 곧 이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인간적 본성과 어떻게 연합되어 있다고요? 영구적으로 연합되었다. 제가 이것을 보는데 찾던 게 이거였는데, 제가 여러 목사님들에게 물어봤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이 내용이 그 성경책에 있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연합되었다. 이 성경책이요, ESV 스터디 바이블인데, 이게 뭐 작은 출판사가 이것저것 짜집기 한 게 아니고요, 정말 유명한 좀 정통성 있는 신학자들이 한데 모여서 집필한 성경 스터디 바이블이에요. 영미권에서 가장 인정받는 성경 중에 하나이고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승천은 교회의 모든 중요한 신앙 고백에 포함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완전한 인성하면은 그냥 인간의 성격, 성품으로 이해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인성은, 여기서 말한 인성은 몸이에요. 육체성입니다. 인성을 지녀 계심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완전히 인간적인 본성을 유지하셨다. 예수님은 영원 무궁토록 구속된 인류를 대표하시면서 영원히 인간이 될 것이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되신다고요? 영원히 인간이 될 것이다. 좀 약간 낯선 표현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영원히 인간으로 존재하실까?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인간의 그 육체성을, 그 인성을
버리고 포기했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 다른 한 곳에서도 동일한 진리가 어제 발견됐는데,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마지막 청교도 설교자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그분이 교리 강좌 시리즈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여전히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시다고 가르치는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전히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시다 하면서 뭘 증거로 드냐면은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의 말씀, 즉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하늘 우러러 바라보면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봤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은 인자이시고 그 모습을 봤다라는 증언이 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인성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이것을 발견해서 너무 사실 즐겁고 기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께 경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옆구리 찔러서 지금 놀라는 척 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 2년에 한 번씩 읍내에 정말 좋은 분이 오셨어요. 서커스단. 서커스단이 오면은 팜플렛 붙이고 또 이제 큰 천막을 칩니다. 저도 거기에 부모님이 같이 가주셔서 한 2번, 3번 갔던 기억이 있어요. 서커스단이 펼치는 묘기에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TV로만 보다가 직접 막 돌고 날아다니는 모습 보면서 너무 즐거웠는데, 다양한 그 묘기 중에 가장 최고는 뭐냐면 공중 그네였습니다. 큰 그네가 공중에 매달려 있고 여기서 이렇게 뛰어 내려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 손을 붙잡고 이동하는 그 공중 그네 있죠. 그게 최고였습니다. 공중을 날아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볼 때마다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 묘기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천막 천장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소리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묘기보다도 훨씬 더 신기한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으셨고 포기하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입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어느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육신은 정말 묘한 사건이에요. 영원하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인 성자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이래 영원히 인간의 속성, 즉 몸을 입고 계시다는 이 고백이 바로 성육신의 신앙 고백인데요. 이것보다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30년 동안만 인간이 되셨어도 놀라운 은혜예요. 진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단지 30년만이 아니라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같은 이 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요,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가슴이 정말 찌릿찌릿해져 올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성육신은 여러분, 세상 모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세상적인 기적은요, 사실 좋은데 그때뿐이죠. 만나를 먹었으나 그때뿐입니다. 그 기적의 효력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아요. 일주일도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의 기적의 유효기간은 여러분, 끝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 영원한 기적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고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노후와 또 살아갈 어떤 집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것보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성육신 사건,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분의 긍휼,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정말 인간이 안 돼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좀 위해서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해도 되는데, 근데 인간이 되시면서까지 왜 그렇게 하셨던 겁니까? 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그 끈끈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몸이신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몸이라고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몸을 입은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몸이니까 지금 18절의 말씀, 누구를 나타내요?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몸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표현도 등장하는데 제가 두 구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누구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앞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몸이었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 뭘까요? 뭘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우리 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교회를 설명하려고 할 때에,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설명할까 할 때에 가장 선호했던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몸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드러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누구를 드러내는 게 맞겠습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다. 행동하세요. 그분은 마음에 뭐만 이렇게 담아놓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들을 실제 역사 속에 펼쳐 놓는 분입니다. 그게 창조죠. 무에서 유를, 그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동하기를 바라셨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동하셨죠. 또한 하나님은 이어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또한 어떠한 사건들이 이 현실 속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념,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아니라 실제 역사, 실제 행동, 실제 사건을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펼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 보이셨죠. 이만큼 사랑한다.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십니다. 또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똑같은 현실 세계 속에서 무언가를 자꾸만 나타내 보이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막 드러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을 마구 드러내고 전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그 영원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실제의 삶을 살아내셨듯이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성육신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또한 역시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가 성육신 하셨듯이 우리도 성육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속으로 난 믿어요, 난 사랑합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합니다, 속으로만 속삭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신앙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요, 육신을 입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면요, 그 마음이 실제 손과 발과 표정과 물질을 통해서 실제 사건이 되는 것이, 그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몸을 입는 것이죠. 믿는다,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들이 실제 몸을 입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성육신적인 신앙이에요. 요즘 보면 몸이 없는 말은 많은데 그 말을 담아낼 몸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을 수행할 실제적인 육체적인 몸이 없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몸이 없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이, 수많은 신앙 고백들과 감정들과 생각들이 몸을 입고서 실제로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말이 몸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되지 않은 말들, 몸을 찾지 않은 말들이 참 많은데,
그 모든 말들은 사실 아무런 영향가가 없습니다. 공허할 뿐이고 상처를 줄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십니다. 입술의 고백이 몸을 입고 실제 삶으로, 실제 사건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성육신의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 9월 초에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점심 식사를 직접 만들어서 공공교회에 사실 이슈가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도 직접 밥을 하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무언가를 사는 일은 있어도 권사님, 집사님 몇몇 분들 한 10여 명들께서 매주 헌신해 주셨던 거죠. 이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는 정말 풍족하게 지내왔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면 식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교제까지 할 수 있었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내년 1월이 되면요, 우리는 이제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미 4개월 동안 매주 하셨기 때문에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이렇게 하자 하나의 제안을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주일 점심 식사 봉사, 이제 목장이 아니라 자원해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는 겁니다. 이제는 목장별로 1목장부터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식사 봉사가 하나의 봉사 영역, 봉사 부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찬양대 있죠? 교육부서 있죠? 이것처럼 하나의 봉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목장으로 하지 않고 나는 은사가 찬양하는 거야, 찬양대 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야 하면 고사하는 겁니다. 나는 무언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야 한다면은 식사 봉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여기 앉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정말 몹쓸 성도야 라는 분 아무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식사 봉사도 하나의 봉사다 보니까 선택하면 되고요, 여건이 안 되면 다른 봉사하시면 되고, 그렇게 방식을 이루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명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될까요? 50명이면은 충분히 감당되겠다. 아멘 하신 분들 신청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 꼭 여러분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말, 신앙의 고백들은요 반드시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성육신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나서 막 보여주었듯이요, 우리 속에 사랑합니다, 믿습니다는 고백은요 반드시 몸을 입어야 돼요.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이 예배고 교제고 또 봉사, 헌신이라는 겁니다. 속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고백을 성육화시켜서 이 시대, 어둠 또 절망 가득한 시대에 여러분이 희망의 그런 아이콘이 되고 또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에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란 찬양인데 후렴을 보시면요, 날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다시 오실 그 사랑이 있습니다. 죽으실 때도 몸이었고 부활할 때도 몸이었고 다시 오실 때도 몸인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고백했듯이 죽으실 때도 주님 몸이었고, 다시 살 때도 몸이셨고, 다시 오실 때도 주님은 몸이고, 주님이 하나님의 한 위격이 영원토록 우리 인간과 똑같은 속성을 공유하신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은혜예요. 그 은혜, 내 수중에 내가 원했던 물질과 돈과 진로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근데 주님 이 사건 하나만으로 나는 정말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 내게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우리가 정말 다 헤아릴 수 없는, 다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사건이 아버지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한 위격이 우리와 똑같은 속성을 입으셨다니요, 그것도 30년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속성을 공유하신다니요. 주여, 그게 말이 됩니까? 주님,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 일을 행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감당치 못할 사건 앞에서 우리가 경탄하게 하시고, 주님 항상 감사하게 해주시고, 주여 그 신앙 고백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공군중앙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성육신의 사건, 몸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큰 사건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함으로 그 성육신의 의미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을 때마다 경탄하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 우리 모든 공군중앙교회 성도들이 그 깊이 있는 신앙을 누리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